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럽에서 영국에서 청교도라고 불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건너가서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영어로는 필그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필그림, 지금도 필그림 재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 길지 않았어요. 굉장히 엄격하고 율법주의적인 가르침들을 가르쳤어요. 실질적으로는 청교도 신자들이라고 해서 완전한 삶을 살아간 건 아니에요. 죄도 짓고 인간이니까 연약하고 넘어졌는데 나름대로 완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완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완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기 쉽죠. 그래서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험이 뭐냐 하면 너무나 경직된 사회, 자기는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낙인 찍어버리고 아주 정죄하고 그런 삶이 이제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으로 가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청교도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청교도 시절의 작가들이 그 시대상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듯한 그런 소설들을 썼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주홍 글씨,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 보셨을 겁니다. 이 주홍 글씨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헤스터 프린 하는 이 여주인공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사는데 남편이 안 따라왔어요. 남편이 따라간다 말하지만 사실은 남편은 여행하기를 좋아해서 멀리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한번 집을 나가면 몇 년씩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젊은 부인이 혼자서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이 헤스터 프린 주인공이 그만 어떻게 하다가 바람을 피워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임신을 했는 상대 주인공이 목사였어요. 딤스데일 목사님이라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 사회는 이렇게 간통죄를 지었다 이러면 이제 재판을 받고, 특별히 이제 그 나무로 짜놓은 단상에, 마을 광장 같은데 단상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가슴에다가 붉은 주홍 글씨로 간통한 자라는 의미의 어덜트리의 첫 글자 A자를 새겨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여인이 도대체 누구와 잠자리를 해서 임신을 했느냐 고백해라 하는데 여인은 끝까지 고백하지 않죠. 목사님은 죄책감에 날로 말라가면서 설교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니 저렇게 거룩한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더 존경을 하고 있고, 목사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괴로워하고, 그런 가운데에 이 헤스터 여인은 임신한 채로 재판에서 상대가 누구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로 남자를 말하지 않아서 혼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간통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뭐 1년씩 살고 이런데, 이 여인이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살고
나오면서 가슴에 옷에다가 좋은 글씨로, 우리 죄를 종같이 붉은 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글씨로 A자를 탁 새겨서 이제 살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싫다 이래서 마을 밖에 좀 떨어진 외진 곳으로 쫓아내요. 그리고 그 딸을 낳았는데 딸이 펄이라고 부르는 딸과 함께 살죠. 사람들이 딸과 격리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딸은 절대로 안 뺏기려고, 다른 것은 다 모욕을 받으면서도 딸은 안 된다. 물론 그 여인이 딸을 데리고 멀리 다른 마을로 멀리 이사를 가버리면 그렇게 A자를 가슴에 달고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고 가슴에다가 낙인을 찍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이것은 내 죄값이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좋은 글씨 A자를 붙인 헤스터는 바느질 솜씨가 특별히 뛰어났어요. 옛날에는 바느질을 해주고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열심히 다니면서 싹바느질 감을 구해와서 바느질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돈을 잘 벌어서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을 다니면서 도와주죠.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냉정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는 들통나지 않으면 괜찮고 저 사람의 죄는 드러났으니까 아예 죄인이라는 낙인을 가슴에다가 좋은 글씨를 새겨서 낙인을 찍어놓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이 소설이 이제 그런 거죠. 나중에 목사는 그 마을 단상에 올라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죽어버립니다.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 죽음 직전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죽고, 이 여인의 헤스터의 그 원래 남편도 이제 왔지만은 똑같이 뭐 살다가 죽고 많은 유산을 그 딸 펄에게 남겨줬다 하는 그런 결말이 있는데, 이 좋은 글씨의 내용 줄거리 이런 것을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은 이 여인의 가슴에다가 한 번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거나 용서하거나 어떤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없이 낙인을 찍어서 너는 평생 죄인이야 하고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완전히 팍 찍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바리새인이 되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우리 특별히 이제 오늘날은 정치적인 발언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정치적인 발언이 민감한데 전직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도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 반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용서하고 품어주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열어줘야 돼요. 또 문 대통령을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당이 또 돼서 또 만일에 들어가면 또 윤석열 대통령을 또 집어넣는다.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대통령만 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불명예를 안고 간다는 것은 나라적으로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말하자면 용서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서로 당파 싸움하면서 나와 의견이 같으면, 나와 사상이 다르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계속 서로를 정죄하고 가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고, 불쌍히 여기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좋은 글씨에 나오는 헤스터라는 그 여주인공은
완전히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평생 그 좋은 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 낙인 찍힌 채 살아가야 되는 참 비참한 운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좋은 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남들한테 멸시를 받으면서도 돈을 벌어서 마을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그렇게 조롱받으면서 비난받으면서도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화도 내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 번의 실수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요. 사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지었겠지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도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이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좋은 글씨를 새겨서 낙인 찍어놓고 계속 죄인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죄를 책망하면 책망하고 드러내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래요. 말하자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다 드러나면 이제는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하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낙인 찍어놓고 살아요. 하나님이 용서했을지라도 사람들은 낙인 찍어놓고 살아요. 그런데도 이 여주인공 헤스터는 계속 선한 일을 하죠.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좋은 글씨를 가슴에 박은 그 여인을 볼 때 처음에는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심지어 돌도 던지고 모욕도 주었는데 한 해, 두 해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온갖 조롱과 순환을 받으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여인,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약을 사주고 치료해주고 먹을 것 없는 사람한테 먹을 걸 주고 하니까 그 어려움을 당했다가 이 여인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천사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천사라는 영어 단어도 이제 간통했다는 의미의 단어도 어덜트리해서 A자로 시작하는데 천사도 엔젤로 시작하니까 A로 시작하니까 똑같은 A자죠. 이 좋은 글씨를 가슴에 새긴 좋은 글씨를 보면서 늘 어덜트리, 간음한 여인, 간통한 자 이렇게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 글씨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사의 엔젤로 보기 시작해요. 저 여인은 천사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서서히 이 여인의 끊임없는 선한 행실을 보면서 저 여인은 천사다 이렇게 인식이 바뀝니다. 제가 좋은 글씨를 소개한 이유는 이미 여러분이 다 읽었겠지만 이것을 소개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낙인 찍어놓고 간음한 여인이고 죄인이고 비난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날이 오더라. 계속 선을 베풀고 사랑해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어덜트리라는 이 단어는 머리에서 지워지고 이 여인의 A자를 보면서 엔젤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전에는 간통한 여인이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천사다 이렇게 수군거리고
생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소개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여기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의 소금이나 교회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소금과 같이 여기고 빛과 같이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헬라어 단어로는 땅의 소금이고 땅의 빛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말하고 있는 땅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땅 이렇게 표현할 때에 세속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세상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땅의 소금, 세상의 소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비난할 수 있어요. 왜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배타적인 종교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때문에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나는 죄인이네, 예수를 안 믿으면 나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 것과 똑같아요. 당신은 죄인이야, 그래서 지옥 가, 이 소리 듣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게 사실일지라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사처럼 본다면,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당신은 어둠에 갇힌 나에게 빛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금과 같고 나에게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말한다면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까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질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이거는 마치 가슴에 좋은 글씨를 박아놓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헤스터 프린이라는 그 여주인공과 흡사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비난할 수 있고 박해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삶이, 습관이, 생활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삶을 통해서, 착한 삶을 통해서 자꾸만 선하게 다가가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다가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 같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소금과 같다, 빛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과 헬라 문화권 로마까지 소금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로마의 어떤 사람은 소금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소금과 태양 이 두 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물론 햇빛과 공기, 물 다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흔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여기에서 지금 소금, 빛 이게 뭐냐, 이 역할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빛이 뭔지 알잖아요. 어둠을 몰아내고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이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잖아요. 저는 떡집에서 일을 하면서 떡을 만들 때에 설탕만 들어가면 떡이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쌀가루를 갈아가지고 소금을 섞지 않고 설탕만 잔뜩 넣어가지고 떡을 만들었는데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소금을 한 주먹씩 갖다가 쌀가루에 같이 넣어가지고 설탕도 넣고 그렇게 쌀을 갈아가지고 떡을 만드는지 몰랐다가 소금을 한번 넣지 않고 나서 그 떡을 정말 먹기 힘들었어요. 고추장 찍어 먹으니 먹을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소금을 넣지 않으면 떡도 맛이 없습니다. 설탕 넣어도 맛이 없어요. 설탕만 넣어서 맛이 있는 게 아니고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만큼 소금이 맛을 내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그리스도인을 보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팔복, 이 팔복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 팔복은 왜 왔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 48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진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었죠. 내가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사모하니까 남들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결국은 애통으로 이어지고, 내가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은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는 화평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이루어도 다 되지 않을 때, 여전히 너무 악한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었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것이 팔복이었습니다. 그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에까지 오는 이 과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또 위로를 받으면 온유해지고 화평을 이루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정직하게 살다가 요거도 먹고 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왕따 당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처음부터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바보라고 말합니다. 바보 같네. 예수쟁이들 바보야.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저렇게 요거도 먹어도 화낼 줄도 모르고, 왜 저렇게 손해보고,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 이런 상태를 잘 표현한 소설이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하는 소설입니다. 바보 이반은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너무 바보라서 화낼 줄 몰라요. 욕심을 부릴 줄 몰라요. 그래서 형들이 동생 거 다 뺏어가고 남들이 뺏어가고 해도 그냥 달라면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너무 바보예요. 그러나 이 바보 이반이 그렇게 욕심 하나 부릴 줄 모르니까 마귀도 바보 이반을 이길 수가 없고 결국 바보 이반이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왕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반이 너무 바보라서 욕심도 부릴 줄 모르고 화도 낼 줄 모르고 다 퍼줬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 소설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보 소리 들을 만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을 만큼 진짜 바보처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진짜 예수쟁이다. 이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소설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쟁이들 바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면 처음에는 바보 소리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뀝니다. 천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뀔 때 그 성도의 모습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겠다, 빛이 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착한 행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팔복의 상태가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빛이라고 불러준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빛이라고 불러주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바보라고 불러지만, 처음에는 예수쟁이들 바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천사야, 진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글씨에 나오는 여주인공 헤스터 프린이 가슴에 좋은 글씨 낙인을 찍히고 모든 사람한테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모욕과 비난을 당하면서도 선한 행실을 계속하는 가운데에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는 인식이 바뀌잖아요. 천사라고 새롭게 보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 말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저절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있다. 저절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서 사람들한테 밟힌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 삶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사는 순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취급을 받고 짓밟고 조롱하고 멸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로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안 믿는 사람한테 손해 끼친 것도 없고 내가 자기들한테 뭐 달라고 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가지고 그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싸운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죠.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가면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도 같이 가고.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리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새 영, 성령을 주시는 시대가 되면, 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에스겔서에서 새 언약을 이야기할 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남들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할 때 같이 욕하지 않고 같이 싸우지 않고 용서해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시하고 바보 취급을 하다가도 세월이 흐르면 천사라고, 작은 예수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내 가정이면 내 앞집에, 옆집에, 윗집에, 뒷집에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그 과의 주변의 사람들한테서 그런 소리를 들어내셔야 됩니다. 학생이면 여러분 친구들한테서 그런 소리를 들어내야 돼요. 우리 무지개교회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에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앞집에, 옆집에, 뒷집에 전부 다 교회가 이사 왔는데 온갖 이상한 소문을 내기도 하고 차도 근처에 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 땅도 아니지만 주차선인데도 내 집 옆이라고 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지금은 교회가 와서 동네가 좋아졌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디를 가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천사 같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는 어떤 소리 듣나요? 가족들한테, 형제들한테 욕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해요. 왜 욕을 하느냐? 우리 집안에 우리 형제 중에 마지가 큰형님이 예수 믿는 장로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제사 때도 안 하고 생전 집에도 안 하고 우리를 완전히 무시한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족들한테 욕 얻어먹으면 가족들 전도 못합니다. 안 돼요. 저도 예수 믿고 아무도 믿지 않는 우리 집안에서 제사 때고 명절 때고 꼬박꼬박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사는 안 지냈습니다. 요거도 먹으면서 제사는 안 지냈습니다. 그러나 온갖 욕을 얻어먹고 조롱을 받아도 그 자리에서 요거도 먹으면서 웃어줄 수 있어야, 그 자리에서 비난받고 조롱받으면서 웃어줄 수 있어야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거도 먹는 거 싫어하지 말고, 조롱받는 거 싫어하지 말고 일부러 가족들한테 가셔야 돼요. 가서 요거도 먹어야 돼요. 조롱받으셔야 돼요. 비난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웃어주셔야 돼요. 그런 세월이 흘러가야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세상의 소금이고 그냥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세월들이 지나가면서 결국은 인정하고 가족들도, 친척들도, 형제들도, 이웃들도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그것이 빛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소금이다, 빛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 천사 같더라, 그렇게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빛이 되어 있고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직장 주변에서 천사 소리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